자신과 가정을 살린 실천적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나로 인하여 내가 살고 또 내 가정이 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도 살아나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사실은 갈대아 우르는 살기 좋은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발전된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 갑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거기 하란도 교통의 요충지이고 살만한 곳입니다. 거기 머무르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와 온 가정을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요 우상에 약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하란에서 머물러서 버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연대기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쭉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나안으로 내려온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대에 처음 믿음의 삶을 살 때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시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시딤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말하면 옛날 주막 같은데 그런 데 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성경은 이 사람을 기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기생이 아니고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고, 사실 여리고성이 멸망되어질 것은 그러니까 1446년에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40년 광야를 지냈으니까 1406년쯤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으로 보면 3,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몸을 파는 매춘부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다시 일으키지 마라 할 만한 그런 곳이었죠. 여리고성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환락에 쌓인 도시에 거기에 기생, 매춘부, 가장 참 보잘것없고 미련한 사람. 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라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은혜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 발각되면 돌로 쳐 죽이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정말 이런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 후예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정탐꾼,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켜버렸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발각되어 버린 거죠.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제주도 사람 말이 다르고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 애굽에 살다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오니 애굽의 말투, 가나안 말투 딱 보면 다른 거예요. 그죠? 연변 조선족은 아무리 쏘을만 해도 조선족은 조선족일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딱 보면 이 사람은 조선족이구나 느껴지는 것처럼 말 두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딱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리 말을 유창해도 그런 것처럼 딱 보니까 여기는 이게 가나안 본토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각이 되어버린 거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끌어내라. 그럴 때 끌어내는 것이 보통 일상적인 일이겠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숨겼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겠죠. 미래를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숨겼다가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또 요단강 저쪽에 아모리 왕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들은 그 소문, 내가 들은 하나님께 대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걸고 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숨겼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하여졌다라는 것, 그걸 말씀해 줍니다. 들었을 때 들은 것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들음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라합이 이제 정탐꾼한테 정표를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 그리고 여리고 정벌하는 날, 여리고가 이제 정복되는 그때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붉은 줄, 그 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줄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고, 그 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두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라합만의 이야기였으면 성경은 왜 기록했겠습니까? 사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기생이,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 같은 인생이라, 우리는 아무리 어때도 라합 같은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걸 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외면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라합 때문에 사실은 그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으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이 전도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다 복을 받아 그 사람의 가정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의 파급 효과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라합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생 같은 인생 되라는 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참으로 어렵고 가정들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올바른 분별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이런 말씀들, 귀한 말씀들을 잘 생각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로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